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질병의 대부분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예. 우리들의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오는데 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그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요즘에 그렇게 밝히죠. 그래서 자가 면역도 스트레스, 암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려면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목표로 향해서 가면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반드시 결국 이루게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쳐다보면 우리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들이 세상에 다 나와 있고 그 방법이 누가 이렇게 그 신비하게 어떻게 하나를 얘기하면 그것을 또 따라가고 무슨 약초가 낫느니 뭐가 낫느니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따라가면 결국은 후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나는가? 상당히 우리 고차원적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여름에 너무나 더워서 우리 집사람에게 나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갖다 주는데 뜨뜻미지근한 물을 갖다 줬어요.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또 우리 집사람은 그 차가운 물이 안 좋으니까 아마 뜨뜻미지근한 거 갖다 줬겠죠. 저는 차가운 물인 줄 알고 꿀꺽꿀꺽 마셨는데 뜨뜻미지근해요. 뱉어버렸어요.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물은 토해버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차든지 덥지 않아. 덥지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여러분 미지근이 무슨 뜻이에요? 미지근? 그러면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흔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갈대라고 그랬어요. 갈대. 이 세상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저리 불면 저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그 상태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를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전에 수영을 자주 다녔는데 수영을 가면은
이 여자 그 샤워장이 있고 남자 샤워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어떤 여자가 이게 샤워를 하고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가 입은지 알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영장으로. 그럼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요? 나체 쇼 할 뻔했어요. 나체 쇼. 왜 그냥 나가려고 그랬어요? 입은지 알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옷도 안 입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던지. 어떻겠어요? 그 사람 기분이? 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망신이고. 근데 내가 옷을 입은지 알고 벗고 다니는 거야, 이게. 이걸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벌거벗은 걸 내가 모르고 있다. 우리 신자매님 옷 입고 있나요, 지금? 예. 옷은 지금 입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옷을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렇죠. 옷을 입고 있지. 근데 지금 영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옷을 벗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벗고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뭐 우리만큼 많이 다른 사람이 드물 거예요. 성격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또 우리 부부가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속이 복장이 터지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지, 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말할 때마다 그러냐고. 우리 부부가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다 맞는 줄 알아? 그 순간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다 맞아서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데 당신은 다 맞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실수한 게 많더라고요. 나는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실수한 게 많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순간 번개처럼 너도 잘못했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벗었다는 말은 벗고 있는데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병이 가장 큰 병이다. 차라리 내가 깡패고 술주정뱅이고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 상태를 아는데 나는 꽤 예수도 믿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옷을 안 벗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가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 학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가끔 설교를 하는데, 남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요. 이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10대 애들이 그래요. 여기도 10대 애들 왔었잖아요. 근데 얘들이 똑바로 듣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10대 애들은 원래 그래요. 내가 그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게 막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해보면 귀로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쟤는 듣고 있다.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옳다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큰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비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요한계시록 여기 이 성경절들은 특별히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마지막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내가 벗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이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홍 선생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미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하도 기가 차니까 말씀을 못 하잖아요. 그걸 물어보냐는 거지, 뭐. 당연히 나지, 뭐. 그러니까,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왕자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요즘에 공주병, 왕자병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가지가 왜 긁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어떠죠, 여러분?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 지금 남편보다 부인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 볼 때 어때요? 네? 결점이 보여요. 그리고 충고하고 싶고, 뜯어 고치고 싶고, 믿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분별력과 내가 지금 판단하는 이 판단력이 달라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은 나의 기준에 놓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준에 놓고 판단하는 것과 하늘이 주는 분별력의 다른 점은 상대방을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 이게 들 때 나의 판단력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이 분별력은 불쌍히 보여요. 그리고 언제나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훌륭한 사람 만델라라고 있었어요. 만델라. 여러분 아세요? 만델라. 뭐 하는 사람이? 네, 대통령이었어요. 남아공의 대통령. 이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제가 정말 이 만델라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70이 넘었어요.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올 때 기자들이 다 쫓아갔어요. 이제 만델라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노역을 하고 힘들고 그랬으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그 감옥에서 주는 밥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빼짝 말라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건강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습니까? 네, 이 사람 말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동료들하고 다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만델라는 그 자기 동료들이 자꾸 충고를 하는 거야. 자네는 너무나 좋게만 봐.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자서전에 쓸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좋게만 보이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료들이 볼 때는 저놈이 죽일 놈인데 자기는 좋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판단력은 그분이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정치를 대통령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점은 상대방의 미움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판단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기준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잘났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자기 부인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나.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남편보다 내가 좀 잘났다. 네, 몇 사람 손 드네요 지금. 지금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공주병. 그러니까 내가 뜯어 고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이게 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잘났는 걸. 그래서 이 병을 여러분 이번에 꼭 와서 고치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거기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지금 이제 처방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내가 지금 뭐 하나를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런 사람은 이런 처방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시골에 들어올 때 30년 전에 눈이 한쪽이 안 보였어요. 눈이.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그때 처음 몇 번 안 나갔을 거야 아마. 꽤 나갔네요. 한 1년 나갔나. 근데 교회를 나가면 왜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교회만큼 잠 잘 오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자꾸 교회에 가면 조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 침도 이렇게 흘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게 잘 열으면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 가서 딱 그래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하면 기둥을 이쪽으로 좀 내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탁 자고. 얼마나 좋은, 언제나 내 자리에 거기 아주.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 반쯤 가렸는데, 그러니까 눈 하나는 내놓고 하나 안 내놓는데 하나가 이렇게 내밀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쪽을 가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내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그 이튿날 서울에서 제일 잘한다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당신 눈동자 그 속에서 터져가지고 피가 다 이걸 덮었다는 거예요. 피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마저 다른 쪽 하나 눈이 안 터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내가 한쪽 눈이 못 보게 되나.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어요. 눈 하나를 포기한 거야 내가. 근데 그때만큼 제가 하나님께 절실하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한 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것 눈 하나 없어도 이런 기쁨으로 살면 되겠다. 그냥 마음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눈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바깥 일은 거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나는 계속 이 밭에 농사도 짓고 또 토끼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시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시리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햇볕을 본 것처럼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나 눈이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눈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시리고 그 다음 날 조금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게 확 뜨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약을 바르니까 이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내 마음을 결심하고 하니까 눈이 착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준 거예요, 안약을. 이게 처방전이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20절. 3장 19절인가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내가 부족하여 부요하여 내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있을 이때 우리들에게 처방전은 지금 이 성경절에 뭘 세 가지 처방해 줬잖아요. 첫째는 금 사라, 흰옷, 또 하나는 안약. 이거 세 개의 사네. 자, 금은 여러분 순금은 몇 번 연단하죠? 99번. 지난번에 여기 금은방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잘 알 텐데 우리 송자매님도 잘 안가요? 99번. 그러니까 금을 용광로에 넣고 또 두들기고 또 용광로에 넣었다 빼서 또 두들기고 해서 잡순물을 다 빼내는 것, 이것이 순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금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두들기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 단련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넘어지나요?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능력이 오면 다시 걸어가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경험하라. 작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겨라. 이것이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금을 사라.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못 자. 나는 저 녀석이 미워서 죽겠어. 이런 일이 있을 적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불러서 이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보라고. 마누라가 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마누라 바꿔야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도와줬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내 속이 어때요?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난 저 사람 도와줬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어떤 사람은 여기 온 사람 중에 꽤 많은 착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착해요. 근데 착한 것이 자기 생각에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왜? 착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그 대학에서 동아리를 이제 몇 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 아가씨가 자기 동료 아가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동료 아가씨가 이렇게 와서 보는데 팔목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래서 저 아가씨가 무슨 스포츠 선수인가?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나중에 저 아가씨는 왜 저러고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팔목에 붕대를 감고 있느냐고. 그때 그 옆에 아가씨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얜 천사예요, 천사. 너무너무 착한 아이예요. 나는 아직까지 천사를 못 봤는데 웬 천사? 물어봤어요. 너 천사야?
나는 죽일려냐요. 아니 왜? 그런데 그 옆에 아가씨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골에서 처음 올라와가지고 그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2층 기숙사에 2층. 그러니까 밑에 침대 있고 그 2층에 있고. 근데 얘가 올라갈 때마다 1층 침대를 밟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1층 침대를 밟고 올라갔다고 이 1층 아가씨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내 침대를 밟고 올라가냐고.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죠? 날개. 그래서 미안해. 다음에 한 번만 그러면 너 죽어. 근데 그 다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밟고 올라가. 야, 연야나! 왜 밟고 올라가? 참았어. 나는 천사니까 참아야죠. 또 한 번 밟고 올라갔더니 인연이, 그러니까 얘가 폭발한 거예요. 너도 인연이다! 그래가지고 둘이 한판 붙었어요. 머리를 잡고. 그럼 이제 끝났는데 얘가 자기가 욕했다고 하는 그 생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랬다는 이 생각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 너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는 면도날로 긁어버렸어요. 핏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숙사에 난리 나가지고 응급실에 데려가가지고 얘를 꼬매가지고 살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붙은 거예요. 또 긁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숙사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쟤는 천사예요, 천사. 천사 맞죠? 아니요. 아니 화냈다고 자기가 욕했다고 자기를 그렇게 끈 거 얼마나 착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됐는데. 천사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뭐예요? 대답 못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까지 자기의 도덕에 이게. 그런데 자기가 비록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흰 옷을 못 입어봤어. 자기 도덕에 신앙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덕이 선한 것으로 착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이 뭐예요, 저게?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자라 부족해야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본다.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봅시다. 우리의 시각은 신체 중 가장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두뇌의 75%를 사용하여 우리의 눈은 찰나의 순간에도 아주 작은 세부 정보들을 포착해냈다.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으며 신비한 마술도 가능하게 한다. 심지어 잠을 자는 중에도 활동을 한다. 언젠가는 눈 없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 우리의 시각은 그 진가를 발휘한다. 눈이 우리 살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네요. 눈.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 성경절에서 보여주는 건데, 즉 우리들의 판단력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운 거는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눈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질에 걸리면 뿌옇잖아요. 그러니까 뿌옇다고 하는 것은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안약을 넣어야 제대로 보인다. 이제까지 볼 때는 상대방이 틀리게 보였지만 안약을 넣으면 상대방이 불쌍히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상대방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의 안약을 바르면 내가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약을 꼭 발라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아까 20절 다시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금 세 가지 처방을 줬고 이 세 가지 처방을 지금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뭐냐? 그것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문 두드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문을 어떻게 열죠? 오늘 한번 열어볼까요? 문을 어떻게 열죠? 문을 어떻게 열죠? 우리들 판단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이 대두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상당히 많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또 이번 한 번만 지나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내가 집에 가서 그렇게 할게.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딱 내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 생각을 딱 포기하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그래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와요. 그래서 마음에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이 대두될 때 아무리 그때 이에 타산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난 그놈, 그 죽일 놈 원수를 안 갖고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먹고 마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방전이에요, 이 처방전.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생애에 적용을 하면 이거 어쩌면 그 한 번에 처음이 어렵지만 그 다음번은 더 쉽고 그 다음번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 그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한번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날 때 이 내 마음에 오는 이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성질 나면 성질 내버린 것, 이건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잘 부른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마누라가 성질 나게 하면 성질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거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폭발하고 싶을 그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정말 우리 많이 싸웠다니까, 우리. 저 이렇게 둘이 성질이 다른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어야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밤 늦게까지 싸우고, 또 저는 한 번 또 성질 나면 밥을 잘 안 먹어요, 또. 그럼 언제까지 밥을 안 먹어야 될까요? 근데 밥 먹으려면 또 좀 쑥스러워. 며칠 정도가 적당할까요, 여러분? 3일. 3일. 우리 여기 청학리 거기 사신 분은 우리 교인이 한 분 있었는데 6개월도 간대, 6개월. 다른 데서 먹고 오고. 그러면 성질이 언제 풀렸을까요? 집에 와서 밥 줘! 그러면 풀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기싸움,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기싸움, 이거. 참, 우리 인생 이렇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이 마음속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만델라처럼 그런다니까요. 상대방이 좋게 보인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결심하자고요, 오늘. 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잘못됐는 것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안질에 걸린 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약을 바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듣게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다시 이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